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면 내 안에 내가 자꾸 살아서 성령님을 거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결국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은 다른 어떤 무엇과도 이렇게 채울 수가 없는,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백은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실제 삶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초소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를 매일마다 드리면서 살아갔어요. 그 다윗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갈망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심령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발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처소 삼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초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 회개한 자, 주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을 초소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 안에 거룩함이 생기게 되고 그 거룩함이 생겨나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귀신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될 마음이 없는 사람,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음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당짓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귀신이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계속 교만하고 당짓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 형편에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초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울고 울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내 성품, 마귀적인 내 생각, 마귀적인 내 행동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은 연륜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등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를 처소 삼으시고 그를 먼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지고 겸손해지는 만큼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항상 문을 두드리시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그때 마음을 우리가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뜻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같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초소 삼으시고 동행하시고 쓰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거하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진짜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으시고 항상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